네,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랩런트의 사연이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기도했던 현장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에 쓰임 받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 말씀을 들을 때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흔히 하는 멘트 있잖아요. 그거에도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험 문제 위기가 닥쳐와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무능도 어려움도 낙심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는 이번 시험 안 될 건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실 2번이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어렵게 재도전하는 거라서 이번이 마지막 것만 같거든요. 정말 또 실패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정신승리하면서 다시 길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지금 가는 이 길이 시간 낭비는 아닐까, 잘못된 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언약 잡고 공부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될 거다 하는 믿음의 말이 듣고 싶네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험 치르시고 언약 안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도 따라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다른 소리에 영향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준비해서 도전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강단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도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말씀 소통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이상하게 왜곡돼서 저주처럼 들리더라도 그 속에서 인도받는 게 맞아요. 예전에 제가 합숙 갔을 때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방 사람들이 다 영어 이름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뭐 피터, 데이비드, 조셉, 폴, 제이콥, 다 성경 인물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좀 우스갯소리로 이 인물들처럼 우리 삶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나,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좋을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진행할수록 뭔가 암울한 거예요. 베드로, 좋지, 그리스도 고백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더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잖아. 다윗 왕이잖아. 근데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왕 되고 나서 바람 폈잖아. 그리고 차라리 사울한테 쫓기면,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지. 근데 자기 아들한테 쫓겨봐라. 요셉 좋지. 꿈, 총리. 근데 팔자가 사나워. 노예 생활에, 감옥 생활에. 바울, 진짜 전도자지. 근데 자기 병 못 고쳤지. 그거 지랄병이었잖아. 야곱, 인본주의, 자식 문제. 이게 눈을 씻고 찾아도 편하게 전도자의 삶을 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우스갯소리였으니까 넘겼는데 요즘 따라서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묵상이 돼요. 이게 저도 사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미래랑 사명이 있고 제게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 앞에 비전으로 보여졌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목사님 차 타고 옆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남 옆에서 거의 우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겁이 나서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는지 몇 번 따져 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참 없어서 이게 피할 수만 있다면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정말 최근까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생으로 다 겪으면 난 미쳐버릴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락방이 틀렸다고 할걸? 친구들은 제 기독교에 빠지더니 폭망했다고 할 거고 바라보는 랩런트들도 시험 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가장 피하고 싶던 언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중간 순간순간 오는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같이 그렇게 민감한 상황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얘기도 듣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들리나요? 가까운 분들 얘기면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어디 시원하게 욕을 한 바가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꼼수도 쳤어요. 편법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제 삶이 정말이지 욥 같습니다. 스파시바. 러시아어로. 그리고 그 안에서 힘 얻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그런 믿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도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욥 같은 삶이고요. 정말 스파시바예요. 그걸 모르고 제가 원하는 응답부터 먼저 받았다. 그러면 사실 그 뒤가 문제일 뻔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우리 랩런트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명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리액션이 대부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 모를 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언약을 받을 땐 좀 달라요. 뭐 요셉이나 사무엘, 뭐 다윗은 어릴 때 받아서 뭘 몰라. 그냥 좋아. 근데 조금만 인생 경험하고 뭔가 좀 아는 나이가 되면 아,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만 해도 어땠죠? 아, 난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들 여호와의 계시를 받는데 뭔가 편하게 못 받아요. 심지어 맞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 있잖아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길을 따라가겠다. 렘넌트의 길을 따라간다고 결단을 해요. 그 형태는 삶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근본은 같을 거예요. 전도자의 삶 보기 좋은 체험판만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풀 패키지로 다 모두 다 같이 걸어가겠다. 그런 결단이잖아요. 패키지예요. 안에 어려움과 모욕 수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걸 넘어서는 응답이 반드시 세트 메뉴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패키지를 이 세상에 누가 주문을 해요? 우리한테만 맡겨진 거예요. 우리한테도 버거운데 애초부터 우리 이름 써놓고 예약 발송 대기 중인 거예요. 천국 상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상품이 따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걸 공격해요. 진짜 야비하고 집요한 놈들이잖아요. 사탄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상품은 뭐다?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게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 공격 못하겠죠. 그것만 공격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걸 공격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에 걸 수만 있다면 인생 전체를 못 건드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시험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 잡고 그 안에서 끝까지 도전해 주세요. 그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본인에게 후배 랩넌트들한테도 크게 증거가 될 걸로 믿어요. 저희 랩넌트 보이스도 같이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